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도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요. 나의 떠날 시각이 언제죠? 이 땅을 떠나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있고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악한 자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아주 악한 자로 살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개인이 믿음을 지키며 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복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하시고 원래 이북계 고향이신데 이제 한국으로 피난 오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년에 굉장히 몸이 편찮으셨고 목사님께서 바울처럼 죽음을 정말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교계 후배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한경지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부흥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어떤 목회 방법론, 어떤 목회 성공론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권면,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성공. 내가 이 땅에서 쌓은 업적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에 보면 4장 우리가 읽은 바로 뒤에 보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대만은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이상을 떠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은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돌아보면서 아하, 나는 정말 믿음을 잘 지켰다. 나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물론 누구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보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저 역시 목사로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또 후회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후회하고 아쉽고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해마다 새해를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년도 마지막 날 송영심회를 드리잖아요. 근데 내년도 26년도 마지막 날 송구영심 예배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한 해 믿음을 잘 내가 지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완주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그리고 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는 싸움이며 싸움. 싸움을 잘해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싸움. 여러분, 싸움은 원래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어릴 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야, 싸우지 마라. 친구와 싸우지 마라. 형제와 싸우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꼭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악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했던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향막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며 싸우는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이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회심 이후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늘 몸부림치면서 투쟁하고 싸웠던 게 뭡니까? 자기 죄와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요, 아무런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런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 왜냐하면 이 죄가요 우리를 올가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지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마라토너들 보면요 정말 거의 옷을 안 입은 것처럼 짧은 바지와 그 다음에 셔츠 아주 얇은 거를 이렇게 입고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들은요 종아리가 다 가늘다고 합니다. 이 발을 이렇게 올릴 때 이 종아리가 무거우면 이것도 뛰는데 장애가 된다고 종아리도 다 가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를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가볍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 영혼을 올가매어서 우리가 힘들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가 뭡니까? 송구영신, 묵은 것을 보내버리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묵은 죄의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짓눌렸던 무거운 죄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함으로, 이 시간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모든 무거운 죄짐과 모든 더러운 죄의 때들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었던 우리의 모든 죄성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다 씻김 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바로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편의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상,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냥 나의 안위,
이기적이고 또 개인적인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추구하고 더 구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탐심이 나오는 탐심. 여러분, 탐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왜?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자랑하고 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더 명예를 얻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목사에게도 이 싸움이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 이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바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권세,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거예요. 악행을 하는 그 악행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배후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악의 영들은, 마귀는 가장 최고의 타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건들고요. 그리고 성도의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세상의 것이 뭐라고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요 세 가지를 걸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먹음직했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했다는 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열매였는데 마귀가 접근해서 유혹하니까 그 열매가 너무나 보암직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마음이 그 나무의 열매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담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뭡니까? 바로 지혜롭게 되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와 세상과 죄는요, 성도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접근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마라톤 대회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탈해서 실격 처리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실직을 당한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귀가요, 세상의 것들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과 그 죄성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모두가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잘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핵심 기도는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한번 따라 볼까요? 사명. 예,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싸움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뭡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이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야 달려갈 길, 이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사명은 너무나 투철했어요. 바울은 오직 사명을 위해서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바울처럼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는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분은요, 참 사업을 잘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업을 참 잘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물질을 많은 선교지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은요, 꿈이 뭐냐 했더니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믿음의 아빠. 그런 귀한 사명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세대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 세대를 우리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부모가 되고 싶다. 옛날에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사명 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많은 교회가요, 이 본문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을 정했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왜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 바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담임으로 부임을 하고 그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학생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요, 많이 떠나고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산성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답을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시기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큰 교회가요, 많은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만 보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먼저 주일학교 예배부터 다 없앴습니다. 근데요,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가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세워줄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주의 제자가 된다면 그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젊은 가정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모임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싸웠고요. 그 다음에 사명감 때문에 끝까지 달려갔고요. 세 번째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한 동력이 뭐냐? 소망이 있어서 소망. 어떤 소망?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면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면류관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볼게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 가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므로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 기쁨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일까요?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도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새해는 주님과 함께, 우리 온 성도와 함께 우리 믿음 안에서 주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내년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날에도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